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바꿨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세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벌거벗은 노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벌거벗은 노아. 참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성령이 취해야지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술은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술에 취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뜻이 오늘 본문 속에 적혀져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무지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아름답죠, 무지개. 7가지의 그 구별되어 있는 그 색깔. 참으로 그 찬란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는 그런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황홀에 빠질 정도로 영롱한 빛을 자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기시고 비가 내린 후에는 무지개가 드러나므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그 본성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완악한 습성이 되살아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의 하나님과 합한 자인 이 노아의 모습.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조금 편해졌다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자신과 그 가족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8명 중에 한 사람인 가장 제사장 역할을 하는 노아. 그는 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벌거벗은 게 무슨 죄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든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아들들의 행동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뒷구절에서
이 가나안을 끄집어들인 그 이유가 있지요. 지금 이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셈족은 아시아 국가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선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지금 아프리카에 흑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벳은 유럽이나 미우주에 있는 그 키가 크고 아주 하얗게 생긴 그 백인종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세 개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 저주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지. 그 반면 셈과 야벳의 후예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민족들은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유럽에 있는 전역들, 그 다음에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그 나라들만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예수 믿는 민족이 그렇게 발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좀 잘 살지요. 왜 잘 살까요? 그 나라는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지하 자원도 많고 민족성이 투철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조선조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침략, 주변국들이 침략에 비롯해서 그들에게 돈을 바치며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얼룩져 있는 나라였었다라는 것이죠. 삼국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었습니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70여 년간 전쟁 한 번 일어나지 않은 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 형편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탈피하려고 열심히 일도 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성령이 불같이 일어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번성하고 발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경제도 그만큼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야중에는 믿어서 장로가 되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들어놓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뭘 했었습니까?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극과 극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는 이렇게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없이는
이 나라는 그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반대하는 그 운동만 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도박과 음란 행위와 그 마약과 술,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망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노아는 다 죽고 이제 8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과정 가운데 노아가 지금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요. 아니요. 왜 쌍둥이인지 모르니까 애기 그러니까 아이고 기잖아. 주세요. 쌍둥이. 같이 제가 가는 얘기했던 거 쌍둥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이제 2시에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에 신발 벗겨줘, 끌려줘요 저거 좀. 그래 어서 와. 뒤에 할머니한테 가세요. 안녕. 할머니한테 가세요. 저 뒤로 가세요. 할머니한테. 지금은 조용히 해야 되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엄마한테 가세요. 엄마한테 가세요. 엄마한테 가세요. 조금만 참고 앉아있고 예배 끝나면 놀자. 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민족이 이제 어떻습니까? 힘을 얻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모습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면하고 보고 배고픔이 없어진 이 시대가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 묻혀있는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 과정이 지금 이 노아가 지금 막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사일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소사를 얻어서 포도주가 즙을 내 먹어야 되는데 이 포도즙을 내서 좀 보관을 하고 나면 그것이 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 있게 마셔야 되는데 분별 없이 마시다 보니까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취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여겼던 이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취해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술에 취하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19절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은 게 무슨 죄냐고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자기를 치부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이 노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농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를 심었고 포도를 심었더니 그거 소산으로 말미암아서 즙을 짜놓았더니 그것이 술이 돼서 그것을 먹었더니 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를 살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드러낸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죄를 들고 파고 휘집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만히 참지 못하고 그것을 숨겨주지 못하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치부를 숨겨주지 못하고 그것을 흉보고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뒤에 가서 수근수근 당짓기하고 사람들을 흉보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함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 노아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함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두 형제 셈과 야벳, 야벳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그 사탄 원수마귀의 먹이사슬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함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 5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생각 속에 항상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승리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기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흉을 본 그 아들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에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헌신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한 그 사람.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또 솔로몬 왕에게서 나타났죠. 솔로몬 왕에게서 솔로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아들에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 내리는 것도 그냥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종.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사람이 사는 그런 모습인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않고 또 물은 없어서 어떻습니까? 흙탕물에 썩어있는 물 하다가 그 물을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처참한 그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처참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관영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어도 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를 그곳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에는 이 나라 가운데에는 의인이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그 삶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 저렇게 장난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장난치고 놀면서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제사장이고 이 세 아들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그 둘째 아들인 함이 지금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원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작정이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예원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머니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에게 그 신앙을 본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을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 아이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영원토록 그 후손들에게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는 이제 죽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이 노아의 생명은 마칩니다. 이때까지 900년 이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120년 그랬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1700년부터 1900년까지 그때까지 이 사람들의 생명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70세, 길면 8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가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치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여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치부를 가려준 그 셈과 야벳 같은 진심 어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이 사회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승리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